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역대하 29장을 많이 읽었지만은 아비야라는 사람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저도 사실 수십 년간 읽었지만은 지난 3월 달에 29장을 읽으면서 아비야 이 이름이 성경 66권 전체에 한 번 나옵니다. 이 성경 29장은 히스기야가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나타나질 않아요. 아마 설교한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야,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여전도에 헌신예배 강사로 초청되면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2달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목사님 설교하시라 이렇게 해서 이 본문을 택해서 히스기야보다도 아비야 그의 어머니 우리 여전도의 헌신예배니까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은혜받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히스기야 통치 BC 715년에서 686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그런 시기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구약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신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구약은 조금 어려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신약을 전공했는지 참 구약을 전공했는데 아주 구약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전해 주셔서 저도 유익한 시간 되고 있습니다. 오직 유다만 남았다. 우리 오후 예배 잘 참석하신 분들은 이거 잘 알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때 이를 이용해서 남북 왕국을 재통일하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남북 중앙 성소로 회복시키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에게 역대 그 어떤 유다 왕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집필을 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 그는 25세 때 젊은 나이에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엄청난 폭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는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아들 또 므낫세는 또 이스라엘의 제일 못된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만 그게 아주 선한 왕이거든. 아버지도 못돼 하나님 못이 악한 왕이고 아들도 악한 애인데 히스기야만 선한 임금으로 소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왕으로 아하스와 그의 아버지와 아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2의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이라 할 정도로 남유다의 선한 왕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같은 임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왕 중에 대표적인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선한 다윗의 왕을 본받았다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산당을 없애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신흥 제국인 아수르와 사내림 군을 오직 힘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물리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25세 때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난 후 왕이 되자마자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이름의 뜻은 취하여 가진 자 이런 그대로 아주 취하는 건 그 아버지 왕이 훼손한 성전을 새롭게 복원하고 신앙을 개혁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선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집 성전을 복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군의 아들이지만은 다윗 같은 성군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29년 동안 온 나라가 태평성대로
영광을 누리는 것에 그 뒤에는 그의 어머니 아비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의 기억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 히스기야를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 그의 어머니 아비야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비야는 어떤 신앙을 가지기에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을까? 첫 번째입니다. 아비야는 아버지 스가랴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지금 말하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여인입니다. 1절 말씀에 딱 이름 한 번만 나옵니다. 보면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야 하면 그의 아버지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스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큰 축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야와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셨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으로 우리야 아들이라면 유명한 제사장 이름을 가진 이또의 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11번째 소선지자인 동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도 경험한 제사장입니다. 학계와도 동시의 사람으로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다고 합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소선지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BC 518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를 택하여 소선지서를 기록하게 하게 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핵심을 보면은 첫 번째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여호수아 환상과 같이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하는 것에 예언을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전도의 여러분,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바로 죄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비야는 이런 아버지의 외침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육적인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잘 이어받아서 한 여성으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인격적인 신앙의 바탕이 남편 즉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의 폭군에서 히스기야라는 훌륭한 아들을 양육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죄는 나를 망하게 합니다. 죄는 내 자식을 망하게 합니다. 죄는 내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죄는 내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죄든지 가정의 죄이든지 공동체의 죄이든지 죄란 것은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릴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저주는 도망가고
구원의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회복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회복은 여전도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더러운 옷을, 다시 말해서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깨끗하게 하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함을 예언합니다. 네 번째는 인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스가랴스가 핵심적으로 예언합니다. 이렇게 사신 것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많이 스가랴서를 이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은, 이 스가랴는 이 아비야의 아버지로서는 제로라는 겁니다. 아버지로서는 아무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하고 주의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이런 아버지의 단점보다 장점인 신앙을 잘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이런 전통 있는 신앙이 아비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스룹바벨과 스가랴의 꾸민 가정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은 자신에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만, 바울이라는 인물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위대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집필가들이 이 바울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바울에게 영향을 받아서 마태복음이 생기고 누가복음이 생기고 마가복음이 생기고 모든 복음서가 신약 성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수가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전도회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더 넓은 의미에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교회 노선을 정하여 목회하는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을 잘 본받고 여전도의 회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 부흥의 비결은 바로 남전도회보다, 미안합니다만 남자들 조금 그래요. 나도 남자지만 이스라엘은요 모계사입니다. 어머니가 누구에게 결혼했든지 그 어머니의 모계사에 따라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성경에 보면은 여자 5,000명 기적 이래 여성은 들어가지 않지만은 남자만 5,000명 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모계사이기 때문에 남자는 조금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교회가 부흥했다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남성교회를 통해서 부흥하는 것보다 여전도회가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랬습니다. 명성교회가 그랬습니다. 명성교회는 우리 교단이기 때문에 초창기 역사를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도 김사만 목사님 와서 채플 시간에 간증하는 것을 듣기도 했고, 제 후배가 거기에서 수석 부목사로 일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성교회가 개척한, 명일동에서 개척할 때
몇 명 되지 않는 여 전도의 회원들이 미친 듯이 전도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우리 죽자, 안 되면 죽자 포기하고 가서 세운 교회가 명일동의 명성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원래 직장 선교 목사님으로 제가 잘 아는 박형진 장로님 그 회사에 그 김사반 목사님이 거기에서 가시오 갈 데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목사님들 방에 문을 대못으로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40일 금식하고 목회를 하든지 죽든지 하자, 이렇게 올라가서 금식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 일한 몇몇 사람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개척합시다. 그래서 시작한 교회가 명성교회, 명일. 그 시작한 몇몇 여전도의 회원들이 미친 듯이 전도했던 겁니다. 목사님이 미친 듯이 전도한 것이라 여전도 회원들이 미친 듯이 전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와 같은 왕부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인격적인 신학으로 미친 듯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가 일어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야의 인격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아니고 이제 마석교회, 마석사랑의 교회는 여전대 회원 여러분들은 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마석사랑의 내 교회로 생각하고 충성 봉사하면은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야는 육적인 화려한 삶을 버리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오직 영적으로 아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오늘 역시 매사의 영적, 즉 믿음의 생각이 우선이 될 때 아비야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 히스기야의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이 아비야는 양육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낸질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누구 보시기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되었습니다. 사랑과 눈물의 기도로 키운 히스기야는 당대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아하스의 길이 아니라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이 단어 하나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자식 있지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히스기야 이렇게 바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 뒤에는 어머니가 얼마나 왕으로서의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선한 임금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아비야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신 어머님들을 보면 그 자식들이 다 훌륭하게 된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바울이 영적 아들을 할 정도로 바울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리게는 밤낮 간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디모데후서 1장 바울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어스테의 어머니 모리카의 눈물의 기도는 AD 300년대에 신앙의 길을 찾지 못하고 기독교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삼위일체 교리를 잘 정리해서 바로 기독교 신학의 위대한 신학대로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 정립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방탕하지만은 어머니의 그 기도로 이런 어거스틴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웨슬리 어머니 수산나의 눈물의 기도는 어두워지는 영국을 다시 기독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 낸시 여사의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의 문제를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의 기도도 아니고 내 자식의 문제를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내 자식은 내가 기도해야 돼. 어머니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인 신앙과 눈물의 기도로 키운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비야의 눈물의 기도는 당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아들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4절에서 5절에 잘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을 제사장으로 인정합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다.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왕이 인정해 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 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놀라운 사실. 지난주에 제가 백두산에 중국을 여행했어요. 이야, 밤에 11시, 대련 배기양에 내서 11시를 갔는데도 통화까지 갔어요. 그래서 또 3시간 반을 가서 영변 가서 백두산 올라가는데요. 그렇게 많은 길을 가도 10몇 시간을 타고 가는데도 저는 목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십자가밖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십자가 하나도 없어요. 중국 대륙이 크고 대영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가 없을까? 그래서 더 제가 매일 아침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1200번 부르는 것을 호텔에 아침에 일어나서 중국에서 1200번 더 1300번을 100번 더 플러스해서 1300번을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불렀어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다. 이야, 그런 대국에 그런 그 땅 넓은 땅덩어리에 십자가가 하나 없다는 것,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손 쓰면 대국이라도 아수르 대국, 그리스 대국, 로마 대국 다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 부흥시켜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더 교회 신앙생활 투자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들어주실 때 우리가 저 중국보다도 훨씬 모든 면에 능가할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 족속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 얼마나 왕이 인정하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다 불러 모으고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왕의 말은 명령이잖아요. 내 말을 들으라. 첫 번째 뭡니까? 너는 이제 너희는 성결케, 먼저 너희들이 성결케 하라 했어요. 두 번째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라 했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주의를 잘 지켜야 한다. 여러분들만이라도, 평신도 말고 여전도의 여러분들만이라도 주일날 교회에 중심하여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여야 일을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무엇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이 없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즉 아브라함의 축복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쉽게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결론은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도 예수만 잘 믿으면 결론은 우리가 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예수님의 이적을 가장 먼저 소개를 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죽은 자가 사는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도 야고보와 같이 얼마나 성질이 못났으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하에게 즉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주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3살 버는 여든 간다는 말처럼 성격을 고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힘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0살까지 변화하기 위해서 90살에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이서 3서를 쓰게 했습니다.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늦게 기록이 됐을까?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살 버릇 8가지가 한다고 완전히 변화시켜서 사랑의 사도로, 성질 급한 그를 사랑의 사도로 80년을 기다리면서 90살에 바로 이 요한복음을 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밤모습으로 유배되어서 10년이 넘도록 더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채식장에서 일하면서 90이 넘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유배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 채식장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으면서 일을 했겠습니까?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내 육체는 쇠약하지만은 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즉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00세가 넘어서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으로 가는 지침서 즉 요한계시록을 105세에 완성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잠이 오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105세까지 사시는 분, 앞으로 저는 100세까지는 못 살도 오래 살지는 않으려고 또 99세까지는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100세를 넘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99세까지는 좀 살게 해달라고 저는 그래서 오래 살지는 않아요. 99세까지만 딱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105세에 이 요한계시록을 끝냈습니다. 400년 동안 중간시대의 침묵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듯이 사도 요한이 100세가 넘도록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고 예수님의 같이 하시고 그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지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계시록을 지금 200번을 지금 은퇴해서 200번을 읽는데도 해석하기 어려워. 칼빈도 우리 원로 목사님 새벽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칼빈도 앞으로 누가 될까봐 계시록 주석은 서지 않겠다 했어요. 그 150세 되는 어른이 그걸 썼으니까 우리는 80세도 안 됐는데 거기 목사가 훈련을 받아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면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집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저 교회에서 성질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질을 부린다면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성질이 있는 분들은 영적 밤모섬에 가서 한 10년 유배 생활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유배 생활 하기 싫죠? 그러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질도 탐심도 다 내려놓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사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여러분 열심히 나오세요. 이제 열왕기상 18장인데요.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가면은 엘리야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 400명, 850대 싸움을 해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엘리야가 이겨도 이세벨이 저놈을 잡으라 하니까 이 엘리야가 또 도망을 합니다. 40주 40년을 가서 그곳에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 야, 너 어찌하여 여기에 왔냐? 어찌하여 여기에 왔냐? 그런 대선지자 엘리야도 큰 사건을 체험하고서도 또 힘든 일이 일어나니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매일같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에 새벽기도 나오면 담임 목사님 이제 18장 19장 넘어갑니다. 새벽에 나오실는지 안 나오실는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5대 축복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까? 자꾸 받는다 이것보다도 감사하면서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요새는 제 기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자녀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큰 재산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는 노년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4시에 나와보세요. 4시에 나오면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여자들이, 왜 여자들이 그렇게 술 먹어요? 여자를 술 먹고 한날은 한날 야 놀랬지요? 야 왜요? 이래. 왜 너 내 앞에 있어? 그 여자 한 50대쯤 여잔데 술을 꽉 마치고 그래서 내 앞에
이야, 그 겁도 없이 그래.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웃다가 보니까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 한 바퀴 또 돌고 또 올라가면 또 하이마트 뒤편에 그 가면 또 퍼지고 앉아가면 막 울어요. 엉엉 울. 또 내가 지나가, 왜 또 지나갔냐고 울다가도 그 겨울날에는 또 건영만 아는 그런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치매 같아요. 새벽에도 맞추고 갔는데 바로 여 신호 건너는 데서 그날 추웠어요. 나도 추웠어요. 제일 겨울에 추운 날인데 얇은 패딩 하나 입고 덜덜덜덜 떨면서 건영 다 아침에 출근한 사람들 다 바쁘니까 다 지나가요. 내가 그걸 목사인데 그걸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붙잡고 할머니, 나도 할아버지인데 할머니 어디 사시냐, 건영밖에 몰랐거든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112를 불러가지고 긴급 전화를 하니까 이놈들이 또 파출소가 잘 오질 않네. 한 15분 기다리는데 오질 않을 때 내가 화도 파출소를 직접 전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나도 몰랐는데 119 불러서 소방대원들이라서 병원에 가야 된다거든요. 죽어가 사람도 새벽에도 나와서 내가 살렸어. 그 사람 그대로 놔두면 뭐로 죽었어요. 여러 사람 많이 봅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나는 맨정신을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 사람들은 자기 정신도 없이 이래 사니까 이 노년의 축복 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기도를 바꿨어요. 마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노년의 축복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이삭의 축복이요, 야곱의 축복이요, 야비하의 축복이요, 히스기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비야의 하나님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